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신칭의의 실제적 적용. 지금까지 우리 몇 주간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여 천국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그 규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키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율법을 지켜야 성경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함과 공로 갖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정치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자리 하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그 청문회 하는 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 나오면 장관들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 이래 갖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저런 사람밖에 없나? 왜냐? 다 문제 있으니까. 다 걸리니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전에 청와대,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미리 다 정리해갖고 저 말 나올 거 저런 사람은 빼고 이래 좀 깨끗한 사람 올리지 왜 그래 말이 많으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중에 그 사람이 제일 깨끗하대요. 그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문제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뒷조사를 해보면 또 안 드러나서 그렇지 전부 다 엉망이라 다 죄인이라. 그런데 또 누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갖고 제일 괜찮은 사람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우리 보통 시민들 보고
그럽니까? 그 당신 뭐 도덕 수준이 왜 이쁘게 안 되느냐 이렇게는 안 묻잖아요. 왜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갔느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는. 근데 이제 청문회를 하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왜냐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니까. 그와 같이 종교인에 대한 도덕도 높게 보거든요. 저 사람이 천주교 다닌다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성당 다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왜 저렇지 또 이런 것도 잘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이 높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라서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허물도 탁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허감이라. 허감 세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묻어도 안 보여. 그게 문제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빛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앞에 떠 있으니까 까만 거 하나 턱 점이 하나 찍혀도 저 점이 찍혔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고 흑암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설교가 제가 될 수 있으면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예를 써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아니고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은 뭐 이랬잖아요. 본문 보면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배화되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공장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돼요. 예배.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 산제사. 오늘 내가 회사에 일하러 간다. 그게 아니고 오늘 회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이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업을 하러 가는데 어떤 현장에 그 현장에 나는 오늘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어떤 곳이 있든지 내가 있는 거기 하나님 면전에 내가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의식하면 내가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다. 이런 조금만 의식을 가지면은 좀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산제사, 영적 예배.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 교회당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에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내 삶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여러분이 또 내일 되면 회사, 공장, 또 학교로 각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예배하는 삶. 그게 이제 산제사라는 거예요. 자, 회사 갔습니다. 아침에 9시 출근해갖고, 예를 들어서 8시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그냥 일만 하다가, 사업만 하다가, 막 하다가 저녁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공부가 예배고, 예배가 공부고, 내가 하는 일이 예배고, 내가 하는 그 일이 기도고, 그 속에서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산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라 이 말. 그게. 그러니까 예배 따로, 내 삶 따로 그게 아니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온 몸을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에 안 모인단 말이죠. 기도회에 안 모인단 말이에요. 자꾸 안 모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예배에 더욱 모이는데 힘써라. 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그 흐름 있잖아요. 그 지금 마약, 이 좀 세상 흐름이, 그 마약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성애,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런 세대를 막 따라가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부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자,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잖아요. 왜 내한테 이런 괴로움을 줍니까? 하나님 악한 하나님 만들거든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서는 앞으로 계속 쭉 보면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도덕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내 삶 속에서 24 되어진다면 사실은 가능한 거죠.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24 기도, 24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내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자꾸 부담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사노? 자꾸 이러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런데 이제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런 사람들은 24 예배가 되고 24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성도, 지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교육자들, 교회 안에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지체다. 한 지체, 하나다, 하나. 그래서 각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의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라. 인정하고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몸 사상을 가져야 돼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지체다, 지체. 어떤 사람은 팔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 또 어떤 사람은 심장, 간, 있잖아요. 쭉 우리 몸에 쭉 이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 그런 각 지체가 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다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고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 교회 교회 보면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이미 벌써 교회가 싸운다는 그 자체가 벌써 교회 한 몸 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몸 사상, 한몸 신앙, 한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이다. 여러분이 요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예? 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었다. 그 가시 하나 들어서 그러면 가시 들었다고 그걸 칼까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어디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의식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면 서로를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찌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자꾸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교인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문제투성이라. 그렇잖아요. 죄인이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교회 오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습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 있으니까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또 기다리고, 약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다. 한 몸 사상, 한 몸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그 자기 역할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자꾸 간섭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충성을 하면 돼요.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서로 우리가 기도해 주고요. 중보기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원수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그게 14절에서 21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도 이게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교회 안에 희한하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목사파, 장로파, 건사파, 또 어떤 게 신비주의파, 율법주의파, 정리파, 많아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 해요. 사단이 한 길로 다 일곱 길 도망가는 거예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딱 되면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음부의 건세가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싸우고, 이 교회는요, 싸우면 어느 싸우느냐? 기도해가며 싸웁니다. 예, 싸우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 해가며 싸워요. 그게 누구의 역사겠어요?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잖아요. 예. 사탄은 분리시키잖아요.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분열시키고 계속 분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지잖아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원수나 다른 사람에게는 태도가 나오는데 그 14절에서 2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씀 이래 딱 보면 아이고 누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노 이러지. 이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노. 원수는 갚아야지 이러지. 원수는 죽여야지. 악을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왜냐? 그 율법이거든. 율법에. 그러나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게 또 복음이라. 복음은. 여러분이 그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은 그 이슬람 모슬렘 쪽과 이스라엘이 많이 싸우잖아. 싸우는데 저 두 나라 아랍 공화국과 그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약 성경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래 갚아요. 반드시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 싸움은. 근데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자,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기지만은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자, 방금 뭐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래 산다는 게. 자, 그 무슨 말입니까? 자,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자, 여러분 막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아이고, 저거 막 죽으면 좋겠다. 그 축복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습니까?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자, 그리고 마음은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래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잖아요.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잖아요. 원수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가 원수가 있느냐? 그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이에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웅덩이에 집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웅덩이에 물이 없은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 갖고 다시 뭐합니까? 노예로 팔아보잖아요. 여러분, 노예에 파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2번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 때만 형들이 아니고 원수지, 원수. 철천치 원수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할 때 그때 형님들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님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아이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자식들까지 다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이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39장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저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리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다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격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요, 내 인격이나 내 성품 갖고는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니까. 참다가 나중에 막 폭발해요. 그리고 그 막 참으면 어디에요? 병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화산처럼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오늘 말씀드린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사로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의의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내 성품 갖고 또 참고 하면 내 공로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쌓이면 내 공로는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예,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 착한 사람이 썩내면 무섭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 참다가 한계쯤에 오면 터져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 원수돼 보내니까 다시는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참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종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4 기도 예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내 공로가 아니다. 이것도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게 절대화가 돼야 돼요. 예. 구원받은 것이 내게 절대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게. 그 무슨 말이냐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돌감람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라 쓸데없는 그런 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당해가지고 젖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되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게 절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게 절대화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화가 되어보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이 절대화가 되어보면은 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냥 흔들린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내게 절대화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뭐 해요? 칭의에 대해서 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예수님. 그러니까 딱 해놔놓고 12장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뭘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 사람 자고 일어나면 이 코 밑에나 턱 밑에 수염이 자라요. 예? 이 수염이 자라잖아. 이 수염이 뚝 자라면 어떻게 해요? 칼 가져가고 탁 갖다 밀먹어야 됩니까? 칼 갖고 또 이러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또 걸리고 피가 나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떳떳한 수건 가지고 딱 대가 있든지 또 비누칠을 하든지 딱 해갖고 싹 하면은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의, 구원의 감사가 내게 막 충만하고 구원이 내게 절대적이고 이렇게 거품을 딱 발라놔놓으면 이래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도 그거 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내게 절대화가 안 되면, 구원의 가치가 절대가 안 되면 왜 그래 사노? 에이 그래 못 산다. 나는 그래 못 살겠다. 걸리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듯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로마서가 전반부에 칭의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제 12, 13, 14, 15까지가 보면은 이제 그 삶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부분이 내게 절대화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내게 뭐냐? 걸림돌이 돼요.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놈이 어딘데 하고만 이래 나오는 거지 이제. 뭐 악을 선으로 왜 악을 이기노 하면서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하고 이래 살아야 되잖아.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에서 갇혀 있다가 거기에 묶여 있다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의 황금 사슬을 우리의 목에다가 걸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내게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될 때에 거룩한 산제사,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24 기도가 되어지고 24 예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한 몸 사상을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게 원수 같은 저 사람을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참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참으면 병돼요. 이걸 참아야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화가 되면은 참아지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고 정말 구원의 그 은혜의 감사가 내게 진짜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말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감격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24 계속 내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한 예배가 되어 있네. 그래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집중. 삼집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게 산 예배고 산 제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24가 된다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격은요, 사실 요셉의 인격이 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이거는요, 어릴 때 형들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잖아요. 인격이 안 좋잖아요, 별로. 여러분 그거 남의 말, 남의 이런 거 막 일러 바친 그 성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인격 자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같이 있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줘 보니까 저거 미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막 원성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맞아 죽어도 싼 거라. 그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격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구원의 절대화가 될 때에 정말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면 거기 이제 내 인격과 관계없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막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안 그래도 됩니다. 착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안 참아도 돼요. 병듭니다. 그건 종교예요. 구원의 은혜를 절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절대화시켜지면은 넘어가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괜찮아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절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검사서를 걸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칭의가 내게 절대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것이 절대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어려워진 자, 또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산제사, 영적 예배 24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4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화시키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시며 모든 성도는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한몸 사상, 한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24 예배 기도가 되어지며 구원의 절대화를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